우리 귀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7월에는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를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유럽 선교는 본래 바울이 계획했던 선교의 루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바울이 순종하여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하나님은 누가를 예비하시고 루디아를 예비하시고 또 빌립보 감옥에서는 간수를 예비하여 놓으셔서 이 빌립보 유럽 선교에 그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게 되었는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시작이 뭐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3절에서 11절 사이에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에 그 기도의 내용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얼마나 좋으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잘하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교회일까요? 물론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냥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좋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감사가 터져 나왔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지닌 약점들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 이 빌립보 교회가 바꿔야 될, 변화해야 될 잘못들을 지적하고 또 바로잡기 위해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가 개인적으로 한 성도에게 편지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땅 위에 사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연약한 점도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이익, 내 욕심이 먼저라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따르지 않아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늘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개인이 가진 문제, 교회가 가진 문제, 약점, 그런 단점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 개인과 그 교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바울은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각 성도들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함께 하십니까? 창세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기도자가 기도했듯이 온 세상에 문제투성이지만 우리 교회에도 당장 눈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면 누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숱한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 교회 가운데 분열들, 다툼들, 오해들, 수많은 시험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교회를 몹쓸 사람들의 집단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예소만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냉정하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소만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떠올리면 감사하고 기도하면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누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감사와 기쁨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 자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다라는 말은 어떻게 증명을 해 보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증, 그 특징을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느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느냐, 우리의 삶에 사랑이 있느냐를 성도의 신분증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우울하고 늘 불평불만으로 가득하고 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 자세, 차렷 자세가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라는 것. 성도들의 감사와 기쁨은 사실 환경과 상황에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남들이 볼 때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5절에서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표현은 결국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의 근원은 복음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요, 그래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구원 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확신,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루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일이 마지막까지 마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그런 진정한 중보자 그런 기쁨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질병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지금 닥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참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든 아픔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에 앞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간구전에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그 성도 때문에 감사하고 그 성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예수만 가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 이 표현 정말 좀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사실은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표현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는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목숨 바쳐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더 보태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안다. 내 마음은 절대로 가짜나 가식이 아니라 진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다 보니 아무래도 기도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형편,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물론 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늘 부담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정말 내가 바울처럼 내 목숨을 걸고 그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증인이 될 만큼 그렇게 중보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참 애를 쓰지만 늘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 부탁을 받고 나면 두 부류의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저절로 기도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생각이 나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사랑, 그만큼 관심, 그만큼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반면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보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만큼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떼이기 때문에 모든 양떼가 다 소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돌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사람인지라 어떤 분은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는 반면 어떤 분은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하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기도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는 기도 제목을 얘기 안 해도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하지만 진짜 중보기도를 위해서는 기도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은 내가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사랑의 마음을 바울에게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심지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기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바울 사도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특별히 사도고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개척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하고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우리도 꼭 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는 함께 고난을 겪은 동지의식이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라는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의 그 일들이 생각이 났다는, 기억이 났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들이 기억이 났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여 빌립보의 낯선 땅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누가를 붙여주셔서 낯선 땅에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자주장사 루디아를 붙여주셔서 이 선교의 물꼬를 트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서 큰 고난을 당했는데 빌립보 간수를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감옥에서 풀려나갔더니 이 루디아 가정에서 모인 그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간수의 가정과 루디아의 가정을 중심으로 그렇게 멋있게 시작되는 그 과정들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서 갇혀 있으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들과 만나고 교제할 수 없지만 그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가 늘 생각이 나면서 늘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가 나의 동력자가 되었고 나와 함께했던 그 기억과 그 추억들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예수만교회는 대부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신앙의 동력자들이고 또 함께 아픔과 어려움을 헤쳐나왔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평생의 믿음의 동지들이요 동력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예소망의 가족들 앞으로도 평생토록 함께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때 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동지들이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우리의 마음에 항상 생각나는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바울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변명하고 지금 또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 살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이 복음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갇힌 것입니다. 앞으로 풀려나게 될지 살게 될지 죽게 될지 아무것도 그렇게 기약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하기를 너희는 나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니지만 바울 사도는 뭐라냐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이 은혜에 너희도 똑같이 동참한다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역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가장 적극적인 동력자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 연보를 보내었고 바울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또한 신실한 성도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어 바울의 옥중 생활을 돌보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바울은 늘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바울을 섬기고 돕는 이 빌립보 교회를 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마음을 알기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은혜에 동참하는 동력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목사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사님만 일하는 게, 강도사님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일들은 사실은 온 교회가 함께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상황이 네로의 치하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로 황제 아시겠지만 기독교인을 누구보다 핍박했던 황제이죠. 물론 광적으로 변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 직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을 굉장히 싫어했던 왕입니다. 네로의 치하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시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바울은 놀랍게도 갇혀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셋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나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그 셋방으로 감옥으로 불러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껏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갇혀있는 상황에서 감옥에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마음껏 복음 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2년 동안이나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성도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빌립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동참한 것이 결국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고 바울이 2년 만에 풀려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진짜 동력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동력자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위해서 동력하는 사람이 복음의 동력자입니다. 교회의 동력자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의 동력자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만교회 복음 사역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동력하는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력하는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이 부어주면, 예수님이 부어주면 우리는 진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는 함께 고난을 겪는 동지의식을 가진 교회입니다.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이 모든 일을 겪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서 끝까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 안에서 참된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